칼빈주의 강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왔네요. 이 조그마한 책이 뭐라고 이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카이파가 얼마나 어렵게 쓰는지 이 조그마한 책 하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오늘 잘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그 바빙크 일반 은총론은 사실 이거보다 더 조그마한 책이에요. 더 조그만하고 이거 한 5분의 1 될까 모르겠는데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오늘도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칼빈주의와 미래. 카이퍼가 그러면 이 세상을 여태까지 좀 많이 아름답게 보는 것 같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럼 카이퍼는 이 시대와 세상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배울 내용들의 목차는 뭐 쭉쭉 나오는데 영적 세태와 그럼 복음의 역할이 뭔가? 왜 현대인들은 복음에 무관심해졌는가? 자유주의 신학은 뭔가? 등등등의 내용 쭉 제가 이따가 전달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예요. 카이퍼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교통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우린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합니다. 더 오래 삽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카이퍼가 밝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간단히 말해 삶의 물질적, 가시적 측면에서는 그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그럼에도 불만족은 불평의 소리를 내고 낙심한 사상가는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가치를 높여 평가한다 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안에서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시대는 계속 발전하고 진보하는 게 맞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미래가 밝죠. 지금보다도 내일은 더 진보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시대가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해결이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만은 않다. 인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카이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미래가 뭐냐 했을 때 진화거든요. 이런 자연적 진화를 통해서 이 영적 퇴보로부터 새롭고 더 높은 삶의 단계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만 가만히 놔두면 이 세상 안에서 좋은 게 발견될까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역사의 답변은 전혀 용기를 주지 못합니다. 인도,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중국 그리고 그 밖의 곳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전성기 다음에 영적 쇠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 가운데 그 어떤 나라도 이 쇠락에서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쭉 보시면 문명이 발달한 지역들이거든요. 인도도 바벨론도 이집트도 페르시아도 중국도 다 굉장한 문명들이 발달하면서 대단한 진보를 이루었던 나라들이에요. 국가들이고. 그럼 그렇게 본다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야 되는데 카이퍼가 발견한 게 뭐냐? 이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으로는 죽어갔다는 걸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계속 쇠퇴했지? 왜 계속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였지?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찾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나라도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오직 로마 제국에서만 한도 끝도 없는 도덕적 타락의 어두운 밤이 지난 후 더 높은 삶의 여명이 밝았습니다. 이 여명은 진화를 통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골고다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비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의 복음을 통해 당시 세계가 치명적 파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로마라고 하면 흔히 그냥 카톨릭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로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로마에서는 희한하게 영적 쇠락의 길만 있었던 건 아니다를 발견한 거예요. 카이퍼가. 왜 로마는 그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왜 다른 문명들과 다른 모습이 비추어지지? 로마는 대체 뭐가 달랐길래 인도와 페르시아와 중국과 다른 그런 발전이 이루어진 거지? 왜 더 높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지? 하다 보니까 로마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구나. 그의 복음이 있어서 구원의 지식이 있으니까 그 로마는 그래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구나. 그래, 복음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적 쇠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카이퍼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쭉쭉 설명해 줘요. 야, 근데 현대인들이 복음에 무관심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나 고통스러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세대를 다시 덮친 치명적 암에 있어 치료약의 효과가 오로지 환자의 수용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복음에 대한 이 수용성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는 다 안 좋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다신론 문화였기 때문에 기독교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판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마음의 밭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있었고 특히나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자, 많은 계층의 사람이 복음을 갈망했습니다. 적어도 효과적인 해독제에 대한 혐오까지는 이 시대에 없었어요. 나는 안 믿을 게 정도 있었어도 혐오는 안 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의 퇴락이 매우 위험스러운 것은 다름 아닌 오늘날 대중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를 요청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어깨를 으쓱합니다. 심지어 빈정대기까지 합니다. 카이퍼가 오래전에 쓴 글인데 지금 시대랑 너무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기독교를 내버려두고 나는 안 믿겠어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혐오를 하고 빈정대고 으쓱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퍼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에 빠졌을까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올바른 진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면서 카이퍼가 원인을 발견하는데, 악의 원인은 다름 아닌 지난 19세기 말의 영적 타락에 있습니다 라고 카이퍼가 19세기 말의 시대상에서 진단을 해서 자기 시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시대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20세기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20세기 우리나라에게 어떤 분위기가 있었지?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처럼 카이퍼도 지금 18세기라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영적 타락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는가, 왜 기독교를 혐오하는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발견한 내용도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에 이신론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섭리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만 굴러가는 거지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게 이신론이거든요. 이런 이신론과 무신론 철학자들이 처음에는 영국에서, 그 다음에는 특히 프랑스의 백과사전학파가 우리 삶 전체를 다른 기초에 세우고, 백과사전학파도 이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처럼 우리 삶 전체를 다른 기초에 세웠대요. 이런 철학자들이, 시대의 열풍들이, 사조들이. 그래서 기존의 사물 질서를 뒤엎었대요. 기존의 사물 질서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이어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질서가 있는데 다 뒤엎었대요. 그래서 여전히 부패하지 않은 자연인,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 자연인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 새로운 세계를 세우자고 제안을 했대요. 당시 18세기에 이신론과 무신론 철학자들이. 그리고 이 사상이 어디서 꽃피우냐? 1789년 파리 프랑스 대혁명에서 구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종교개혁의 모든 열매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안에서 카이퍼는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힘을 가졌다, 하나님은 힘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만연한 사조가 결국 종교개혁과 은혜를 다 물러내버리고 기독교를 혐오하기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설명할 때 프랑스 혁명은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심지어 하나님 자체로부터 인간을 분리했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별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 그리고 각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의적 판단 덕분에 스스로 주와 주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주와 주인이 되는 사상,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해요. 사람이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기차는 고장나서 땅에 처박힐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카이퍼가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만든 게 이런 열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규례부터 우리를 다 단절시켜버려요. 인간 이성이 위에 있어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라 우리 뜻이 법이에요. 우리 의지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 그게 프랑스 혁명이 내세운 가치여서 지금 프랑스가 그 모양 그 꼴이 됐어요. 프랑스,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LGBTQ에 대한 그 가치 체계가 그 개막식에서도 다 드러나잖아요. 동성애와 이 레즈비언, 게이 이런 문제들, 트랜스젠더 문제들, 그 프랑스가 얼마나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물러난지 모른단 말이죠. 예술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벗어난 가치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돼서 지금 땅에 처박힌 거예요. 실제로 카이퍼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최소한 유럽에서 사람들이 현대적 삶이라고 부르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이제 상황을 해설해요. 이 현대적 삶이 뭐냐? 과거 유럽의 기독교적 전통과 근본적으로 단절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대예요. 현대. 이걸 우리가 현대주의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이런 현대주의를 계승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 뜻이 기준이 되는 거. 모더니즘에서는 내 이성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성으로 사람들이 실패해요. 세계 대전쟁 같은 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구나 하면서, 근데도 인본주의를 못 버리니까 우리 새로운 모더니즘 일으켜보자 하면서 뭘 세우냐? 내 감성을 내세운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우리가 이걸 현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삶은 기독교 전통과 당연히 근본되죠. 근본적으로 단절되죠. 내 감성이 하나님 법보다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해도 내가 아니면 끝나버리니까요.
이 삶은 과거 유럽의 기독교적 전통과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인간의 기원을 어디서 찾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에서 찾지 않아요. 그리고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로부터의 진화에서 찾은 데에서 그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진화론은 어디서 인간의 기원을 찾냐 해서 동물에 찾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우리 조상이 오랑우탄이면 누가 기분 좋아해요? 기분 좋아할 사람 어디 있는가 했는데 다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꼭 그렇게 내 조상을 동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카이퍼가 어떻게 그렇게 한심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근본적 사상이 담겨 있어요. 첫째, 사람들이 자신의 출발점은 이상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저급한 것을 취한다는 거. 이게 지금 이 현대성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대단한 것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저급한 오랑우탄에서 이게 내 조상이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나의 전부야 이러고 있는 거죠. 둘째,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끝없는 과정, 무한회귀라고 하는 신비적 흐름에 자신을 내맡겨. 이게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 불교예요. 불교의 윤회사상. 그래서 그 신비한 거에 다 맡기면서 내가 다음 생에 어떻게 환생할까? 내 전생은 뭐였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찮게 살면 다음 생에 돼지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개미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추구는 다름 아니라 돈, 쾌락, 그리고 사회적 권력만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우스갯소리로도 전생에 이러면 안 돼. 다음 생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지. 다음 생에는 내가 이지용의 딸이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에 만연한 게 뭐냐? 결국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 쾌락, 사회 권력. 그저 이런 삼중적 목적에 달려있기에 자신이 취하는 수단들은 무엇이든지 더더욱 균염치 않아요. 그래서 이 현대성의 결국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만 살아가고 현세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요. 영혼의 종소리가 울릴 때 다 귀를 막아버려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는가? 바로 이 이유예요. 이 시간에 지금으로만 국한돼서 이해를 해서 이 시간 속에서만 살고 전부인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볼 줄 모르니까 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 쾌락, 명예를 위해서 일하죠. 그러니까 현세적인 것만을 위해 목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세가 아니라 현세만, 지금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을 위한 가치가 다 이런 거예요. 물질적이고 저급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물질적인 게 전부가 아니야. 더 신비한 게 있어. 더 높은 게 있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올릴 때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막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싶으니까 그래, 기독교는 혐오에 마땅해. 기독교는 고리타분해. 기독교는 진짜 이상한 것만 말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게 제일 심해요. 최근에도 계시록이라고 하는 또 영화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영화의 내용들이 보면은 주인공은 또 목사인데 그 주인공 목사가 또 이상한 환상 보면서 정신병 걸린 것처럼 행동하면서 안 좋은 모습만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결국 기독교에 대한 그 영혼의 종소리 귀 막고 싶어서 사탄의 역사 가운데 귀를 계속 막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야. 우리가 그런 데 놀아나서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카이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적인 거, 여러분 현대적인 걸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련된 거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세련된 거 좋아하고 현대적인 거 좋아할 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이 세상에 매몰되게 돼요. 세상처럼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시대에 맞게 더 개혁되고 발전하는 게 좋은데 한 끗 차이예요. 교회 또한 현대적인 교회가 될 때 과거의 전통과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고 이 시대의 길을 기울이면서 이게 교회인가 사회단체인가 분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카이퍼가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신학으로도 나타납니다. 한편으론 철학자들만이 아니라 고결한 사람들이 널리 등장해요. 그들은 만연된 도덕적 냉담함에 몸서리를 쳐요. 도덕을 강조하고 싶어져. 이 시대가 진짜 타락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잔인한 이기주의에 섬뜩하여 부분적으로 이타주의로 갑니다. 이 세상은 너무 다 개인주의야. 세상은 너무 악했어. 우린 서로를 돌보고 섬겨야 돼. 이타주의로 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신비적 감정의 열정으로도 가요. 이 세상은 너무 물질적인 것만 봐. 신비를 몰라. 그래서 신비적 열정을 향해서 가요. 그 부분적으로 심지어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다시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애착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카이퍼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신학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시대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림자 속에만 머물렀대요. 진짜가 되지 못했대요. 이 윤리적 열망이 아무리 대담하게 이원론적으로 지속되고 이 신비적 열망이 아무리 강력하게 변형되어 지속되었을지라도 지성이 고안했던 자연주의적, 합리주의적 사상세계는 언제나 그 뒤에 숨어 있었대. 그 이유가 뭐냐? 자유주의 신학은요, 시대를 딛고 일어나고 싶어 했는데 문제가 뭐냐? 시대를 사용해서 딛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시대에 다양한 철학사조가 있었고 이성 중심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학적인 것만 믿어. 과학적이지 않은 건 믿을 수가 없어. 진화론과 다양한 학설들이 있을 때 그래, 과학적인 거, 이성적인 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신앙을 부흥시켜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해요.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모든 필사본들이 다 정확하겠어. 조작이 있을 수 있지. 성경을 어떻게 신적인 영감을 받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분명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겠어? 그거는 신화적 요소로 기록된 거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야? 아니, 그러지 않아. 그래서 역사적인 그냥 인간 예수가 있었던 건데 인간 예수가 신처럼 높임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신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카이퍼가 말하는 거예요. 지성이 고안한 것이 언제나 그 뒤에 숨어 있었다고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 신학 사상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슐라이어 마오예요. 슐라이어 마오에서 플라이더러까지 등장한 일련의 전체 신학자 집단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 들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시 기독교를 부흥시키고 싶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인데 어떻게 허튼 소리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점점 더 대담한 변형이 그리스도 자신과 기독교 고백에 적용되었던 건 역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말씀도 인정하는 것도 온전히 할 수가 없었어요. 이성으로 평가하니까. 그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오후 시간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하실 때 여러분 그때도 한 이 정도 되는 책일 거거든요. 왜 웃으세요? 그때도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배우면서 계속 우리가 이 시대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넘어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 방송과 대부분의 매체에서 나오는 유명한 인기 끄는 목사님들이 여럿 있어요. 정말 듣기 좋은 소리 많으시고 배울 만한 소리가 많은데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와서 짤막한 쇼츠 영상만 보면 문제가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받다가 알게 모르게 아 그래 성경을 보는 눈이 이래야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영적 타락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어진 내용 보실게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가 뭐냐, 여러분이 심지어 1000년 이상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자산으로 여겨졌던 12신조, 사도신경 말하는 거예요. 이 12신조만 보아도 오늘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폐지된 셈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고백하지 않아요. 왜냐? 창조는 진화에 대체됐으니까요. 무슨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진화론을 믿고 따를 거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고백도 폐지됐죠. 의미가 없어졌죠.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의 부활과 승천, 그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에 대한 고백도 폐지됐어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것도 많은 의견들이 갈려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거다, 도둑 맞아서 사라진 걸 가지고 사람들이 부활한 거라고 본 거다,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예수님 잠깐 기절한 거였다,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었다, 잠깐 기절한 거여서 잠깐 기절하다 깨가지고 도망갔다,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기고 도망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식의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뭐까지 있냐, 예수님에게 쌍둥이가 있었다. 쌍둥이가 있어서 그때는 죽은 예수 따로 있었고 부활한 척하는 예수 따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신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심지어 죽은 자의 부활과 최소한의 몸의 부활에 대한 교회의 고백도 폐지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왜 믿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게 다 헛것이 되는데
우리가 저 천국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데 그냥 천국 없고 다 회귀한다 생각해 보세요. 윤회 사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밥 먹고 이 봄에 식곤증 그렇게 몰려올 때 누가 여기에 앉아있는 바보가 누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 기독교, 그것은 여전히 기독교라 불리고 있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지금 카이퍼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거룩한 책인 성경을 파기하는 신학은 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죄를 다름 아닌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요. 타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걸로 봐요. 그리스도를 단지 종교적으로 풍성한 재능을 지닌 핵심적 천재, 위인, 성자, 성인 이렇게만 여겨요. 구원을 다름 아닌 단순히 우리의 생각의 전환 정도로만 여겨요. 이전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 수 있네? 여기에도 좋은 게 있구나. 이 정도로만 여겨요. 이러니까 세련돼 보이고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은 더 나아가서 사상체계와 이원론조 대립하는 신비주의에 함몰이 되기도 해요. 이게 좋은 건 것 같아. 그리고 조류가 밀려들자마자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댐이며 커다란 대중을 포함하지 못하고 포함할 수도 없는 이론이며 심지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도덕적 삶에 대한 일시적으로 자신의 상실된 확고함을 다시 주기에도 무능한 유사 종교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자유주의 신학은요, 여러분, 유사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건 세련된 게 아니라 유사 종교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린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지금 등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신학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위로받았다고 전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위로받고 돌아가면 뭐해요? 가서 생명이 없는데, 가서 지옥 문 열고 들어갈 거면 위로받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었는데 죄는 단순히 조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도움 주는 정도지 그렇게 부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꼭 하라고 하는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 말씀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도 돼요. 신앙생활 그 정도까지 고생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듣기 좋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가 우리가 여는 문이 뭐냐? 지옥문인 거예요. 그럼 사실 아무리 믿어봤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고 눈물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모르고 따라간 거잖아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가 좋아서 간 거잖아 하시겠죠. 너 누구냐 하시겠죠. 우리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맡겨진 책임감이 정말 커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장악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늘 강조드리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세련된 거 추구하고 자유주의 신학 따라가다가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나라들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영국의 교회가 지금 클럽이 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이단 종교들에게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슬람에게 장악되고 있단 말이죠. 네덜란드면 어떤 다양한 국가들도 지금 다 장악이 된 거예요. 네덜란드도 카이퍼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에 가장 많은 게 뭐냐? 홍등가예요. 홍등가.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위도 다 챙겨주고 있고 세금 제도도 다 챙겨주고 있고 직업으로 이해해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그 골목들, 네덜란드의 수도인 뭐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데도 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홍등가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길가에.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그런 홍등가가 구석에 있었고 이런 게 아니라 네덜란드는 그 시내랑 이런 다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는 데 있어요. 이게 왜 일어났는가 생각할 때 신학이 무너진 거예요. 신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게 된 것이고 그 나라들이 쇠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시점 가운데 그나마 보수적인 신학 가지고 있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신앙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우리부터 신학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 있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는가. 이걸 수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도 무능한 유사종교에 빠지게 되겠죠. 카이퍼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그렇게 따라갈 때 좋지만은 않다. 자유주의 신학은 좋은 모습처럼 등장했어도 결코 좋지 않다 말하는 거죠. 자, 비록 종교개혁의 이 역사가 우리를 어떤 역할을 했냐? 우리를 로마와 대립을 시켰어요.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이 대부분의 일들이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은 좋지 않은 거야. 결국 그걸 만들었어요. 맞아요. 교황권 반대하는 거 옳다. 그 반교황주의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여전히 크게 메아리 칠지라도 카이퍼가 여기서 희한한 얘기를 해요. 무신론과 범신론에 대한 로마의 저항에서 지금도 여전히 빛나는 본질적인 힘을 무시하는 것은 편협하고 근시안적입니다. 이제 뭘 얘기할 거냐? 카이퍼가 연대를 말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말했어요. 무신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심한가. 그럼 이때 우리의 싸움에 수단이 있다면 누구와 손잡아야 되겠는가 할 때 희한하게 카이퍼가 로마의 편을 들어요.
카톨릭의 편에 들어요. 왜냐? 카톨릭은 적어도 무신론은 아니고 범신론은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무시해버린다 할 때 편협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흔한 개혁주의자들은 카이퍼가 왜 이렇게 가지? 카이퍼가 왜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자처럼 가지? 아니, 우리는 우리의 걸 지키려면 정말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느슨한 나이브한 소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이해할 텐데 카이퍼가 쭉 이어서 설명을 해요. 투쟁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유신론과 범신론, 제어와 불완전,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 단순한 인간인가, 십자가는 순교인과 속죄인가 속죄 희생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인가 단순한 인간의 작품인가, 십계명은 역사적 문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규례들은 확립된 것인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고안한 법과 도덕성인가. 그러면서 칼빈은 예를 들는데 칼뱅은 최소한 계속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호소를 했대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누구냐면 우리 장로교에서 칼빈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로마 카톨릭이 높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적어도 칼빈이 이런 공통 분모, 우리와 함께 대적해야 될 대상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영역들에 한해서는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았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한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과도 손을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라고 무조건 배제하는 게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걸 하는 거, 이게 일반 은총을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가 흔히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뭐냐, 무조건 인문학을 버려요. 다 성경보다 가치 없는 거지. 근데 일반 은총과 이 칼빈주의 강연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냥 문학 작품이라고 다 쓸모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신 유익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영화를 봐도 그래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의 원작 소설이죠. 소설을 보면서 우리가 편협하게 이해를 하면은, 아니 무슨 이 소설을 가지고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이 소설 안에서 이런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구나.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런 동화를 읽어주고 이런 소설을 읽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마저도 단절해버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세상과 고립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너무 편협한 생각 가지잖아요. 아니 지금 교회에서 오후 시간에 성경이 아니라 왜 이런 신학을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걸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유익을 우리가 다 단절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카이퍼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뭘 배우냐?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전체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는 성경을 백날 읽어도 백독해도 아마 칼빈주의 강연 못 써낼 거예요. 아마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흘러갈 때 로마교가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악하다, 무조건 나쁜 놈들이다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우리가 긍정해줄 건 긍정해주자. 적어도 그 사람들이 유신론은 지지하지 않아?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와 로마가 함께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또 핵심적인 말은 하죠. 로마교회에서의 미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거나,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로마교회 승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카이퍼가 정확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명하게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만 단지 확신하면 됩니다. 로마교회에서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 그 안에서 진짜 온전한 100%의 진리가 나오질 않는다, 이 정도만 확신하면서 때때로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울 건 싸우고 연대하는 거, 그건 할 수 있다를 카이퍼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여러 사회운동의 가능성이 생기겠죠.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편협하게 이해하잖아요. 개혁교회만 뭉쳐서 해야 돼요. 근데 이 나라의 개혁교회가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이 의정부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잖아요. 우리 교회 제외하고 몇이나 나오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인원수만큼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칼빈, 바빙크 모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뭐 잘못됐던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시대 때 우리가 편협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더 많은 영역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카이퍼는 이 로마교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우리가 때때로 사용할 건 사용하되 선을 지키자, 아닌 건 아닌 거 인정하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어 마허, 그 슐라이어 마허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거였어요. 슐라이어 마허의 신앙의 핵심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지성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의지를 볼 때 슐라이어 마오는 감정이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편협하게 이해하잖아요.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슐라이어 마오라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가 쓴 거니까. 근데 이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빙크였어요. 바빙크는 그가 쓴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것으로 말하는 거. 왜요?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 말이 너무 쓰기 좋은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말할 때 사용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빙크는 슐라이어 마오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어를 차용해서 우리의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카이퍼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거 해야겠죠.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죠.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누구예요? 우리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말 너무 좋은 말인데 우리가 얼마나 활용을 못했으면 그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겠어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때때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카이퍼가 그 시대를 보면서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신교가 해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우리의 대안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개신교 노선에서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로마교도 어디까지는 같이 가지만 같이 못 가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개신교 안에서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을 찾는 두 개의 옆길이 있대요. 그게 뭐냐? 둘 다 쓰디쓴 절망에 실망에 이루고야 마는데 다 극단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 성격상 하나는 실천적이고 다른 하나는 신비적이래요.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답을 기독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답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기독교에만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치우쳐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먼저 실천적으로 치우칠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지나친 이타주의로만 가요. 하나님 사랑보다도 이웃 사랑이 먼저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복지 단체가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면서 사회복지를 하면 괜찮은데 사회복지를 하는 게 교회의 전부인 줄 알아요. 사람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것만 전부이지 교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건요, 여러분, 옳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실천의 열매 맺는 거지, 하나님 모르는데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는데 실천으로만 간다? 옳지 않은데 이 시대가 좀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사실 교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나한테 실천적으로 유익이 되고 지금 나한테 위로가 되고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게 바로 극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하나가 뭐냐? 또 신비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지키지 않고 내가 무언가 느끼는 것만 주어해요. 그게 전부가 돼. 이런 극단에 빠지는 위험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나오고 있다 말하면서 균형을 요구하는 거예요, 카이퍼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일실천전 요소와 신비적 요소의 부흥을 반긴다고 할지라도 지금 카이퍼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실천 좋은 거거든요. 신비 좋은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실천과 신비는. 그렇다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이로써 성경과 고백을 대충 포기해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둘은 모두에게 이득보다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순교자들은 신비주의나 박애, 실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수용하고 오류를 거부하는 확신을 위해 자신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걸 향해서 살았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실천이 아니고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살다 보니까 실천과 신비가 나온 건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시대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적 교의를 옆으로 제쳐두고 종교개혁의 교리 문답을 여러분에게서 빼앗고 이것, 세상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현대적 세계관의 가설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얼마나 멀리 미끄러져 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시대 정신의 교리 문답 앞에 맹세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 실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이 진리를 옆으로 제쳐두고 교리 문답 빼앗고 우리가 교리를 다 없이 이 시대를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현대적인 단체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부터 뭘 할 거냐? 다시 한번 7가지 핵심 키워드를 읽는 개혁신학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려고요. 우리 교리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려고요. 처음 신학서론, 성경론부터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한 주에 하나씩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것을 정립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떤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카이퍼가 조심하라고 한 내용이 이거니까요. 그래서 카이퍼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제 그러므로 모든 식물이
각자의 뿌리를 갖는 것이 마땅하듯 모든 삶의 표현 아래 하나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원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의 모종자는 하나의 근본 원리에서 발견됩니다. 이 근본 원리에서 사실상 우리 인생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지배적 개념과 이념 전체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합니다. 결국 모든 원리는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하나님,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다 모순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주의는 그런 하나의 원리에 확고하게 기초한 논리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고 오늘날 기독교에 등장했죠. 현대주의는 다 인생관과 세계관이 뭐냐? 내가 중심이에요. 내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에 왔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방어하려면 여러분은 동일하게 온전한 연관성과 동일하고 선명한 결과를 지닌 여러분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역시 원리적으로 대립시켜야 돼요. 이것은 칼빈주의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퍼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원리에 맞서 원리로 대항해야 합니다. 이 세상도요, 여러분 원리를 갖고 있고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현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대주의의 원리가 뭐예요? 신론, 신이 없어요. 인간론,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구원론, 구원은 나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이 현대성도 원리와 신학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항하려면 우리의 원리가 명확해야 돼요. 신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인간론, 하나님 안에서 죄인된 인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존재. 구원론, 그럼에도 인간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린다는 것. 예수님만 메시아고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 원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세워야 이 세상에서의 현대성과 맞설 때 원리에 맞서서 원리로 대항할 수 있는 진정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카이퍼는 답을 어디서 찾는가 했을 때 저는 이 답을 칼빈주의에서 찾았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성경의 무호성과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신학의 체계성, 은혜가 강조되는 이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리를 찾았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해할까 봐 말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복고 싫어해요. 제가 과거로만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 같죠? 근데 저는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과거 가자는 거 아니에요. 복고 싫어야 하지만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 원리의 원리를 그리고 세계관의 세계관에 대립시키는 것은 철저한 개신교 신자에게 건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초로서 오직 칼빈주의의 토대로서만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명확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높이는 신학이 아니고서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화로 말하고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 중 하나 정도로 이해하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선포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과 스데반과 다양한 사도들의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설교에 녹아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질 때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이 있고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났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준으로 삼위일체는 좀 믿을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도 하나의 이해되는 탈무드와 같은 지혜서로 보려고요. 이러면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거기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냐? 칼빈주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재 존재하는 칼빈주의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고 칼빈주의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체계가 어떤 건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둘째, 외부 세계도 칼빈주의를 알도록 여러분은 칼빈주의를 다시 연구해야 합니다. 이 연구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칼빈 모르고 누구 모르고 이거 뭐 괜찮아요. 이름 모르는 거 하지만 성경을 보는 관점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권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안목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이해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연구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무엇이지? 하나님의 창조가 뭐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칭의는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우리가 알아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알리기 위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셋째, 여러분은 칼빈주의를 삶의 구별된 영역들에 다시 원리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알고 있는 거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칼빈주의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연구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좀 지성의 측면이죠. 강화되고 연구돼야 되니까. 근데 믿음은 지성에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우리 인간은 지정의의 전 인격의 존재예요. 머리로 알았다면 감정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요. 그게 진짜 감정이라면, 진정한 신앙의 감정이라면 우리는 의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죠. 회개도 지정의에서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거기에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 회개인 거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분은 내가 전적으로 붙잡고 싶은 감정이 생기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칼빈주의 안거, 영역주권 안거,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 칼빈주의 강한 배울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다 그냥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서 불태워버려도 쓸모가 없어질 정도로 가치가 없어요. 그냥 아는 데서 끝난 거. 나 카이퍼도 알아. 카이퍼가 이렇게 말했어. 원리에 맞서서 원리로 대항해야 된대. 예수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래. 알고만 있는 건 의미 없어요. 우리는 다시 원리적으로 우리 삶의 영역부터 적용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이 강의를 배웠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 돼야 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 주인 돼야 되고, 이 나라의 예수님 주인 돼야 되고,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예술과 학문과 다양한 영역들이 하나님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부응하게 되는 거. 그걸 꿈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넷째, 여전히 칼빈주의를 고백한다고 일컬어지는 교회들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칼빈주의를 말하면 말할수록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드높이잖아요. 아직 한국 교회에선 성경을 성경으로 믿으면 부끄럽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신앙 가지고 외국 나가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아니, 그런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한 옛날 종교를 지금도 갖고 있어? 맹신하는 거 아니야? 이 소리 듣기 딱 좋은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독일을 가든 우린 분명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라고 안 그러리라는 법이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를 향해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독교는 계속 그렇게 현대적이지 못하냐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왜 이렇게 교회 문턱이 높냐? 왜 그렇게 신앙 고백을 강요하냐?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냐? 왜 그렇게 예수님만 주인이라고 말하냐?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우리한테 부끄러움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 안에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 그래,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은혜구나. 그럼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러면서 연구하고 적용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카이퍼가 원하는 칼빈주의의 부흥인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자, 삶을 소생시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칼빈주의 갖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것이고 절대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니, 무슨 칼빈주의 학문이야, 무슨 칼빈주의 예술이야, 무슨 칼빈주의 정치야, 무슨 이 시대에 칼빈주의를 말하고 있어, 무슨 카이퍼야, 이렇게 말할 때 꼭 기억하세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입술로 전파하지만 사람들은 미련하다 말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오전 말씀과 동일해요. 박해 때문에 도망가고 밀려나도 괜찮아요. 흩어져도 괜찮아요. 능력은 세상 권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삶을 살리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오기 때문에 우린 이 특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카이퍼는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칼빈주의자, 그런 성경 신학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